축복합니다. 우리는 참된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번 렘넌트 집회, 세계 렘넌트 집회를 위해 온 성도가 기도와 또 후원과 또 관심을 가지고 원내시대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매년마다 복음 안에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승리자입니다. 참된 승리자는 누굴까? 영적인 승리자가 돼야 되고 육신적인 승리자가 돼야 된다. 사실은 뒤에 부분은 안 돼도 돼요. 영적인 승리자가 된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는 바울은 영적으로도 승리자가 됐고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승리만 해도 되는데 육신적인 승리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승리자는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참된 승리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참된 승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참된 승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일어납니까?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됐구나.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시작을 놓치면요, 우리가 세상 것에 어느 때는 만족할 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진짜 우리 집안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승리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학문의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바리새 회원, 그 당시에 바리새 회원하면 당당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영적으로, 지금 세상적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철학자였고 언어와 학문과 성경에 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옥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다 문제 해결되고 나서 로마 사람인 나도 나를 그렇게 함부로 다릴 수가 있느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어떤 시민권이 있어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영주권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육신적인 성공만으로는 참 만족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성공만으로는 진정한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 육신적인 성공은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또 세상의 조금 배경, 그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바울은 살았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는 받지 못했어요. 왜냐?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 속에서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생각이 있고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영혼과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인생은 세상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 영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손 아래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참 만족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어느 날 깨달은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스데반의 환난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스데반이 집사가 큰 환난을 겪었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열심당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요, 그 삶 자체가 종교 생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대반을 돌로 쳐 죽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영적 문제는 계속됐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뭐냐, 혈기가 왕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마음의 참 만족, 참 행복, 참 기쁨, 참 안식이 이 사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 다메섹상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워낙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다룹니다. 그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이 사울은 워낙 강한 자라 하나님이 직접 달았어 막.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그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기절할 일이죠. 그러니까 소경이 된 거예요. 소경.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딱 제자를 준비시켜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또 눈을 뜨게 하고 거기에서 또 훈련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뭡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 생활했구나, 성경을 알았지만은 핵심적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됐구나. 저 스데반 집사가 참 이 복음이라는 거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잘 몰랐구나. 그래서 바울이 천국 가서 제일 누구를 먼저 찾아갔겠어요? 스데반 집사 막 찾아갔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랬을까? 참 구원의 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겠습니까? 참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 핍박자였던 바울이 참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이 뭐냐? 육신적인 것만이 진짜 성공이냐?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영적인 성공이 뭐겠냐?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으셨습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왜냐, 이 복음이 나를 오늘 성공하는 시작이다. 이게 안 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해야 돼요. 끊임없이 뭡니까? 막 인간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사울처럼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은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멘. 성공하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복음 받았다는 것은 나머지는 성공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이미 다 얻은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은 창조된 신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신의 작품입니다. 멋있는 작품.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죄를 짓고 마귀의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영적으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고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느 누구도 다 예외 없이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결국 사단에게 잡혀 시달리게 수밖에 없어요. 이 도둑놈 사단의 손에 잡혀서 인간은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계속 하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 이전에 보니까 바울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종,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다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오늘 이거 오다 보니까 주일날 구슬을 하더라고. 이야 참, 진짜 막 그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죠.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하필이면 또 주일날 또 구슬을 합니까? 그래서 오다가 막 흑암을 계속 꺾고 왔는데 이제 본인이 어느 날 시달릴 때가 올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가져도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했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그 마음에 어느 날 공허가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그 육신적인 문제가 이제는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그 길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모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복음 받아야 돼.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이야.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가문에도 복음이 들어와야 돼.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체질화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절대 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몰랐던 불신자 자리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했던 그 가문에서 구원하셨고, 정말 그 도둑 마귀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나중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어미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행복자다. 아멘. 너는 행복자.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자 정도로 부른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이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알았다,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희망 있는 것이요, 다 복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좀 아닐지라도 그래도 복음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훈련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 분위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 그 찬양하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누구? 하나님.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뭡니까? 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여름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답을 얻어.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그럼 바울만 불렀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을 선교사로 불렀어요.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로. 여러분을 지역 살리는, 민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중직자로, 평신도 선교사로 정말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고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여러분 묵상하셨죠?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기는 세상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최고의 지식이다.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참된 성공은 복음을 아는 것이요,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세상 것이 배설물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 배경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딱 보이면요, 감옥에 안 들어갔어요. 그 로마 시민권 딱 보이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배경, 하늘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간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그 간수가 제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뭐라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올 때, 감옥에서 나올 때 그때 자랑했어요. 왜냐? 바울에게는 그거보다 더 좋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걸 다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배경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힘,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그것이 나에게 답이요,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답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은 자. 길 찾으셨습니까? 아직 길 못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길을 찾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라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줄이라고 하는 것을, 줄을 잡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줄을 잘 섰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라인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이 길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이 언약의 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문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언약을 잡고 다
그 복음의 길, 그 길에 서 있으니까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갈급한 영혼이 손짓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위로하고 가니라. 그 집이요 센터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첫 성에 처음 복음 받은 사람, 그게 바로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 집만 구원받았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받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았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붙잡는 언약의 라인, 언약의 줄, 언약의 길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여시게 돼 있다. 예비된 사람을 붙이게 돼 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교사,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의 줄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의 줄이 뭘까? 좀 추상적일 수도 있잖아요. 언약의 라인이 뭘까? 어떤 흐름을 내가 붙잡아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바른 성령의 인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예배고 하나는 훈련이다. 올바른 성령의 인도는 예배와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삶의 구심점이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성령의 인도는 훈련이다. 왜냐?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되고 복음이 체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숙을 못 받으신 분은 기회 있으면 또 합숙을 또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재정비되어지고 훈련받은 만큼 군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정말 뿌리 내리고 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참된 승리자. 누가 참된 승리자인가?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내가 참된 승리자다. 아멘. 내가 참된 승리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막 좀 혈기가 일어나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요, 내가 참된 승리자인데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참된 승리자예요. 그래서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성경 구절을 뭘 붙잡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 구절이 좋은데, 그러면 그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다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보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감사한 일이죠. 자, 세 번째 붙잡을 게 뭐냐? 참 승리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우리 자신이 항상 복음 누리고 힘을 얻으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은 그게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현장 가기 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감옥에서도 뭡니까? 두려워한 게 아니고 25절에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메시지 붙잡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사람 만나면 이미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문제 해결돼요. 거의 99%는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요 거의 99%는요 가만히 있으면은 해결돼요. 어떤 면은 100%예요. 100%.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작업하셔.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이 있어. 내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 되는 것은 100%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간섭할 게 없구나.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내가 염려할 게 없구나. 내 과거를 주님이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주님이 아신다. 우리는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과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옥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항상 복음 누리고 힘을 얻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옥과 같은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거기에서 기도하면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붙잡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혔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 내가 빠지는 자가 아니고 환경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정복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불신자 간수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7 렘넌트의 특징이 뭡니까? 요셉도 보면요 자기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들고 임마누엘 누렸어요. 임마누엘 속에서 늘 기도하니까 다 풀렸어. 다 풀렸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도요 하나님이 다 요셉을 축복하셨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고, 과거 문제도 해결됐고 현재 문제도 해결됐고 미래 문제까지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정말 기도의 사람은 현실만 보고 당황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처음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인 것이 목표였어요. 육신적인 성공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깨달은 것부터 육신적인 성공 이전에 영적인 성공을 했어요. 그 영적인 성공이 바로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처럼 영적인 성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들, 모든 교사들이 영적인 성공하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 영적인 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왜냐? 영적인 것보다 앞서면요 사울처럼 고생합니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오늘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육신적인 성공,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성공. 내가 영적으로 성공하면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덤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계속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육신적인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주시면 그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성공을 넘어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참된 성공이다. 불신자의 성공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아름답더라고.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저분이 나하고 성격이 혹시 안 맞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저분 귀하다.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저분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잘 혹시 안 될지라도 저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구나. 그분이 귀하더라고. 나와는 좀 머나먼 당신처럼 느껴져도 저분이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구나. 근데 우리 삼덕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사실은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만 안 속고 사람 때문에 안 속고 문제 속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참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 속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